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조금 시원하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 또 내내 이렇게 계속 추워진다고 합니다. 아침으로, 새벽으로, 또 밤으로 따뜻하게, 그러면 또 이 겨울을 잘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에 여러분 한 해 동안 결혼한 커플이 몇 커플이나 될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결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혼식장 가면은 예약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커플들이 지금 이렇게 결혼을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작년 한 해만 약 24만 건의 결혼 건수가 이루어졌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한 19만 건, 그리고 24년도에는 한 22만 건, 결혼이 점점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90년대생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이 새로운 가정을 꾸며가는 결혼 붐이 한편으로 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신성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의 배필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은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 하와는 뭘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남자의 갈비뼈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프로포즈가 뭡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니는 나다, 이런 말. 니는 나다, 이 말이잖아요. 너는 나다. 이 최고의 고백 아닙니까?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건 최고의 고백입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고,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는 나다. 너는 나다. 1 더하기 1은 하나다. 그리고 모든 이웃들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수없이 1 더하기를 하더라도 하나다. 그것을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 바로 가정, 부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여러분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죠. 결혼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함부로 나눠서는 안 되는 신성한 제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누가 짝지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줬기 때문에 누가 나눌 수 없어요?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인간은 인격적인 깊은 교제, 사랑의 비밀을 많이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제도이죠. 여러분, 심지어 결혼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적인 비유 속에서도 이 결혼의 비유를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의 참된 신랑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런 것처럼 이런 결혼의 제도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과 성도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더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복의 통로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소중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이 관계, 이 결혼이 변질되고 깨트려 버려졌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서로가 죄를 지적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벌어졌죠. 죄로 인해 결혼이 곧 행복이다, 결혼은 곧 행복이다 라는 것이 깨떨어졌습니다. 복의 통로가 될 결혼이
불행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 생활 하다가 문제만 생기면 너무나 쉽게 갈라서는 이혼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오늘날 이렇게 쉽게 이혼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쉽게 이혼하는 경우는 참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혼율은 약 50%입니다. 두 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한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까요? 옛날에 보면 이혼한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학생들 학교에서도 이렇게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참 이걸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경우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학반에 겨우 있을까 말까, 한두 명 가정이 있을까 말까 정도였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말 못합니다. 요즘은 아이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너무나 쉽게 우리 부모님 이혼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매년 약 평균적으로 여러분 이혼이, 그러면 결혼은 한 점점 20 몇만 쌍이 되는데 이혼은 매년 몇 쌍이 될까요? 9만 쌍이 됩니다. 9만 쌍. 하루 평균 250쌍이 지금 부부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이혼 중에 하나는 뭐냐면 30년 이상 결혼 생활하고 나서 이제 노년에 이혼하는 거. 무슨 이혼을 합니까? 어찌 그리 잘하십니까? 어찌 그리 잘하세요? 네, 항원 이혼 뭐 준비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렇게 전체 비율의 16%가 넘어질 정도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당장 이혼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부부들이 어떠한 이유 속에 불화가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들죠? 너무나 쉽게 이혼하자, 당장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죠. 이혼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부모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형제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 오늘 이 주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참 아픈 주제이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기 위한 것, 그거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더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 하나님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살인. 두 번째는 간음이었어요. 오늘은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는 이 율법에서 이혼을 다루었습니다. 이혼 문제를 여러분 다루었는데 유일한 구절이 어디냐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 속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이 이혼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혼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에서 모세가 알려준 여러분 세 가지가 뭡니까? 이혼이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여러분 어떨 때 가능하다? 무슨 일이 발견되었을 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혼이 이제 가능하고 이혼을 원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 이혼하게 되면 뭘 써주라?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셋째는 뭐냐? 이혼한 전 사람과 다시 결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나서 또
두 번째 남편을 또 만났는데 또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혼의 이 율법이 주어진 목적과 배경은 뭘까요? 여러분, 이혼을 지금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럼 이혼해도 되겠네 라는 것을 부추기는 것입니까? 아니요. 엄격하게 오히려 막는 조치의 일환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모세가 율법을 주기 전까지는 대체로 남성의 권위가 높았습니다. 여성은 죄송하지만 굉장히 낮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아내를 언제든지 내보낼 권리가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내가 아내를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아내를 내보내는 이혼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다.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만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네 마음대로 아내를 함부로 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수많은 이유로 그냥 어떤 이유로 아내를 함부로 네가 권위가 높다 해가지고 여성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조치가 바로 이 율법의 조치라는 것입니다. 설령 수치되는 일이 발견한다 할지라도 이혼을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뭘 써주라?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칫 이혼 증서 없이 간음자로 몰려 맞아 죽게 되는 것이. 이혼 증서가 없는데 다른 남자와 여러분 결혼했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받으면 그 여성은 그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남자를 만나도 합법적으로 결혼하는데 여러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권,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척박한 이 시대에 이 억울함과 괴로움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장치가 바로 이혼 증서를 써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이 법은 뭐예요? 이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교도 사회도 여러분 수많은 이방의 사회도 그 결혼을 너무나 함부로 그렇게 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은 오히려 결혼을 더 신성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이혼관은 어땠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태도로 이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었을까요? 모세의 율법에 유일하게 이혼에 허용되는 조건 뭐라 그랬어요? 수치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수적인 학파 샴마이 학파고 또 하나는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학파 힐렐 학파입니다. 두 학파가 있었어요.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굉장히 율법을 철저히 해석해서 율법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수치되는 일, 이것이 뭐냐? 간음이에요. 간음하는 일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분명히 결혼했는데 간음을 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힐렐 학파는 개방적입니다. 진보적입니다. 이들은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남편들 들어보시고 이혼 사유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내가 음식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음식을 짜게 했다. 이혼 사유입니다. 아내가 음식을 태웠다. 이혼 사유가 됩니다. 시부모에게 공경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때 이혼 사유가 됩니다. 아내가 길거리에서 다른 남자와 이야기할 때 이혼 사유가 됩니다. 수치되는 일이라 생각해서 여러분 이것을 적용시켰어요. 심지어 랍비 중에 아카바라는 랍비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다른 여자가 자기 아내보다 예쁘면 이혼 사유가 된다. 치가 나왔어요. 권사님은 그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실상 수치되는 일을 학대 해석하면 남편은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이것을 딱 걸어서 이혼할 수 있게 되죠.
타락한 인간은 여러분 어느 학파를 더 좋아할까요?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를 좋아할까요? 개방적인 힐렐 학파를 좋아할까요? 힐렐 학파를 좋아하겠죠. 그렇죠? 언제든지 내가 아내를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렇다면 그리스인과 로마인의 이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당시 그리스, 로마 이 지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한 번씩 읽어본 적 있죠? 여러분, 그런 문화 어떻습니까? 그리스인은 일반적으로 부인에 대해서는 종조를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 종조를 지키세요 라고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부인 외에 누구와도 마음대로 성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신전, 여러분 고린도 하면 어떤 도시예요? 아주 음란한 도시죠. 고린도 교회 보면은 여러분 다 일어나는 그런 간음적인 사건이 지금 다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 신전에만 해도 천여 명의 여러분 신전, 고린도의 그 이방 신전에 보면 천여 명의 여러분 그런 신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돌았어요. 속담이 생길 정도로 남자들은 고린도로 여행을 시키지 마라. 그만큼 분위기가 그리스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입니다, 여러분들. 이에 비해 로마에는 어땠을까요? 로마에는 주전 8세기에 건국한 초기 500년 동안에는 굉장히 건실한 가정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어느 나라를 정복하죠? 그리스를 정복하잖아요. 알렉산더가 해놓은 그 모든 땅을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헬레니즘을 이 로마가 다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알렉산더를 통해서 통일되고 로마가 다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길을 닦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근데 로마에는 문화라는 게 잘 약했어요. 근데 그리스, 알렉산드라, 헬레니즘 이 문화는 굉장히 강했거든요. 인본주의적이고. 근데 이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받아들이니까 로마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 상류층 사람들은 평균 3번씩 결혼하고 이혼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5년 동안 8번의 남자를 바꾼 여자도 있고 남편은 10명이었던 여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로마 사회는 너무나 쉽게 이혼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당시.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혼관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결혼은 누가 짝지어 준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니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혼 된다 안 된다? 이혼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예외적인 상황을 알려주십니다. 어떨 때만 가능한 것인가? 바로 음행하는 경우, 간음하는 경우는 성적인 배우자의 부정적인 행위가 있을 때는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의 의도 속에는 배우자의 부정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연히가 아니라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용서해 주고 이혼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외적인 조항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네라는 게 아니라 주님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짝지어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시는 우리 완전한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을 붙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가정을 꾸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 계약은 조건이 맞으면 맺어지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파기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결혼이라는 것이 서류상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약은 상대의 조건에 따라 파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약은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맺어준 언약이다. 결혼 언약이다. 결혼 서약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지켜내기 위해 연합하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걸 압니다.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은 걸 압니다. 결혼을 때로는 여러분 여러 가지의 사유가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유,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혼 사유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유에 따라 다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허용한 이혼 사유가 뭐가 있냐면 민법상 이혼 청구 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유가 여러분 첫 번째는 부정행위, 불륜입니다. 두 번째는 악의적 유기, 일방적 가출 여러 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폭행, 심신장애 이런 것들이 학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에 계속적으로 어려운 중단된 사유, 긴 별거의 기간, 심각한 갈등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 한국 이혼 사유 탑 5가 뭐냐면 성격 차이가 부부의 갈등이 1등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왜 헤어져 하면은 우리는 성격이 맞지 않아요. 그렇게 이혼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생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불륜과 부정, 네 번째는 가사, 육아, 분담의 불균형, 가족 갈등, 다섯 번째는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의 불일치를 통해서 헤어진다고 합니다. 수백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 안에 있는 그 법대로 우리가 다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이 물론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음행한 사건이 있을 때는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배우자가 여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뉘우친다면 용서해 주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러므로 뭘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혼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가족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가운 눈초리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셔야 됩니다.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한 사람은 우리의 자식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 우리 형제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는 모두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세로 이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그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이혼하는 걸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저는 이 부정한 이 음행을 행했을 때에 이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것을 뉘우치고
그럼에도 그 가정을 지키기에 노력한다면 용서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도저히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아직 그런 케이스는 없었지만 어떤 케이스냐면 폭력입니다. 폭력. 여러분 폭력은 어떻게 여기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던 한 권사님은 대단하셔요. 그 권사님은 남편을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시골에서 남편이 차마 여러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헤어지지 않으셨어요. 죽을 고비를 여러분 죽음 앞에 있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에게. 그렇다면 만약에 저한테 상담을 했으면 저는 오히려 떨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우리 교회 아닙니다. 또 누구 머릿속 누군가 시청할 거예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은 그런데 끝까지 참은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남편을 섬겼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여러분 한 번에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근데 그 남편이 서서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퀘스천입니다. 뭐가 맞을까? 그러나 그 권사님을 항상 기억해요. 하나님이 못 바꿀 사람은 없구나. 그리고 정말 이 권사님의 믿음과 신앙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저는 거기에 또 희망을 걸기도 합니다.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에서 후에 바리새인과 논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이혼 증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8절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아멘. 그들의 뭘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죠.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완악하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 갈라서는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의 완악함이 아닐까요? 굳어버린 마음,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상대를 내 방식대로 바꾸고 싶은데 안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요. 여러분 성격이 맞을 수가 없죠. 맞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갈라서는 이유를 가집니다.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내 상처만 보는 거예요. 나 당신 때문에 고생 억수로 했어. 내가 손해본 게 얼마나 많아 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에 그 완악함이 있는 거죠. 더 이상 상대방의 마음, 상태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아요. 남자가 이렇게 참 안 되죠. 아내가 아픈데 공감이 안 돼요. 뭐 하라 그래요? 아프나? 병원 가. 아프나? 약 먹어. 이렇게 하죠. 참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점점 병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음 속에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지금 이혼하지 않았지만 정서적인 이혼의 상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상태가 있다면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허물도 우리 그 허물 때문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우리가 고멜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혼 증서를 내미는 대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의 언약을 완성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완악함을요 어떻게 녹이십니까?
그냥 좋은 난로로 녹이지 아니하시고 그 뜨거운 보혈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 주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가 사랑받을 자격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항혼 이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 속에 수십 년 여러분 함께 사는 부부로서 이제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여러분이 만났던 그 상대방을 봤던 매력적인 포인트가 점점 사라지죠. 젊었을 땐 예뻤는데 그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상대 배우를, 사랑하는 배우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 살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사실 모를걸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서 아는 거 사실 몇 개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대하듯이 인자와 자비로 배우자를 대하시고, 여러분, 내가 아직도 모르는 내 배우자의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또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럴 때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 사는 부부가 뭘까요? 잘 사는 부부, 김창욱 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사는 부부는 사이 좋은 부부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갔습니다. 사이 좋은 부부,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가 사이좋게 지내는 게 잘 사는 부부다라고 하는 거죠. 장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지만 그것을 서로 인내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나의 책임과 의무를 신실하게 바르게 그것을 지켜가며 배우자를 나의 열등한 존재로, 내가 좀 우월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격적인 존중함으로 보게 되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가며 서로 사이좋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여러분 잘 사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부는요, 한 20년 살았는데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것은 아직도 아내와 남편을 모르는 것입니다. 싸우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투덕투덕 거면서 서로 깎여봐야 내 안에 얼마나 모나고 고집과 아집이 많은지를 여러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정말 내 자신이지만, 사랑이 뭔지도 모르지만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을 해보니까 또 주님의 사랑이 더 깊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또 품어내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나가 더해지지만 너는 나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가정 천국이 되십시오, 건강한 가정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돼요. 부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고 자녀와 부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고, 그렇게 주님의 하나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진 건강한 가정이 되면 교회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한번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남자는요 굉장히 판단이 빠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딱 나옵니다. 그리고 비난할 것에,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탁월합니다. 가르치지 않더라도 남의 지적질하는 것은 누구보다 잘합니다. 제가 그래요. 딱 보면 내가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옷을 예쁘게 입고 나름대로 딱 나오면요, 연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예쁘다 하면 되는데 뭐라 했냐면, 머리가 왜 그래? 이렇게 참 못됐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남자라는 동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의 우리는 자꾸 흠과 티를 열심히 보면서, 특히나 내
상대방 내 배우자에 대해서는 너무나 함부로 대할 때가 많잖아요. 남들한테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 아내가 속이 터져 죽죠. 당신은 딴 데 가면 그렇게 자상하다는 소리 듣는데 집에 와서는 그렇게 무뚝하고 뭐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덮어주고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배우자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따뜻한 말을 한마디씩 건네주는 게 어떨까요? 오늘 해보셨어요? 오늘 사랑한다고 말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오늘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아내는 몰랐는데 아내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따뜻한 말 한마디,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 따뜻한 격려와 사랑이 아내를 힘을 주고 살게 하는 원동력이더라고요. 여러분 남편 낯간지러워서 못하지만 여러분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점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여러분 그냥 안 됩니다. 사랑은요 의지가 필요해요. 애쓰셔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5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늦게 나이에서 뭐 그래 합니까? 늦게 나이 이제 하세요. 천국 가서 괜히 모른 척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안 하면 언제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정말 깨어지기 쉬운 이 세상 속에 너무나 쉽게 갈라지는 이 세상 속에 혹시나 깨어지거나 갈라지는 그 아픔이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우리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믿지 않은 남편이 있고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인내하고 견디며 이 땅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건강한 가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안동서문교회 모든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할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행복이란 찬양.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그 행복함이 가득 넘쳐야 되죠. 여러분 이 행복을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